창립 4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입당합니다 하면서 외부에 선포하고 공포하는 날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981년 1월 11일 개척을 했고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니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주님께서 돌보셨고 성장시켜 주셨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개척 기념 주일에 어떤 부분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2000년 전 첫 교회가 탄생할 때는 어떤 분위기였을까, 그 분위기와 오늘날 우리들의 분위기는 어떻게 겹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2000년 전 첫 교회가 탄생할 때 그때의 분위기를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이 임했는데 그 현상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쩐 일이야, 이게 어쩐 일이야, 그랬다는 거죠. 놀라운 상황을 놓고 보면서 자기들은 해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상황을 보면서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무리들은 조롱하면서 술 취한 거야, 술 취해서 저러는 거야, 그랬다는 것이죠. 첫 교회가 탄생했을 때 나타났다는 이 두 가지 반응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었던 이야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쩐 일이냐 하면서 놀라면서 그 앞으로 나가온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조롱하면서 저거 미친 것 아니야, 술 취한 것 아니야 하면서 조롱하고 배척했었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거니 말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는 끊이지 않았고 여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저는 첫 교회 창립 기념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 교회가 탄생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뭔가 겹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첫 교회가 탄생을 했었던 그 장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마가 다락방은 얼마나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곳이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이 마가 다락방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간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탄생한 장소가 마가다락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다락방 하면 얼마나 의미 있는 장소였겠는가. 그곳에 교회가 탄생할 때 개척 멤버가 120명이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제일교회도 개척 멤버가 있었죠. 가장제일교회의 첫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가장동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 약간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교회 섬기던 성도들끼리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해서 1월 4일 날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 일주일 사이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김상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자 하고 모시고 1월 11일 날 공식적인 첫 예배를,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도 개척 멤버가 50에서 60명 정도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제일교회 개척은 이렇게 처음에는 개척 멤버가 있으면서 약간은 순탄하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그렇게 개척을 하고 1년 9개월이 흐른 1982년 9월 29일 현재 교회 터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건축이었는데 정확하게 1년 후인 1983년 9월 25일 다 짓고 입당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할 때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건축을 하기 직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은 원래 영동 양산 쪽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죠. 대전에서 오셔도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님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일단의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를 필요로 한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고 이곳에 와서 이제 함께 개척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다, 건축을 할 즈음이었는데 마침 김시보 장로님, 이희순 장로님이 이 교회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원래 영동 양산에서부터 같은 교회 섬기고 알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여기 있는 것도, 김상인 목사님이 이곳에서 개척을 해서 이 근방에 있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옆집으로 이사를 오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주중에 내동 초등학교에 운동회가 열렸죠. 그래서 이희순 장로님이 운동회 때 이제 아이들 때문에 가서 이리저리 보는데 아는 분이 앞에 있는 거예요. 김상인 목사님 사모님이 앞에 내동초등학교 다니시고 어쩐 일이시냐고 바로 여기라고 서로 알아보았더니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이번 주일이 되면 교회를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릴 건가 고민 중이었는데 이게 어디 다른 데 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발목이 아주 제대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가장 제일 위에 등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순 장로님이 마을 반상회에 이제 나가신 거죠. 반상에 몇 명 모여 있는데 가보았더니 용지가 있고 서명 용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서명을 하는가 보았더니 가까이 있는 가장 제일 위에가 건축을 한다는데 건축을 하면 땅값도 떨어지고 괜히 시끄러울 수 있으니 이거 반대하지 않은 서명 용지였습니다. 이순 장로님이 그 서명 용지에다 어떻게 서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마을에 술집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으면 좋은 일 아니냐고.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교회는 평화로운 것이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런 공간 하나 있는 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그들을 설득했더니 서명 용지를 돌리려고 하던 사람이 기가 팍 죽어서 서명 용지를 뒤로 집어넣고 그날 아무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교회 첫 교회를 세울 때 이순 장로님 공이 참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하필 그때, 그러니까 이사 오신 것도 기가 막히고 그리고 반상에 참여하신 것도 기가 막히고 다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조정을 해주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건축을 할 때 민원을 그렇게 제거해 주셨는데 두 번째 건축을 할 때는 민원을 낼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셔서 어느 누구도 민원을 낼 사람이 없도록 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순탄하게 잘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가 동서대로라고 해서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만 이게 처음부터 대로였던 것은 아니죠. 앞에 또랑이 흐르고 있었고 나중에 복개천이 됐습니다만 처음에 또랑을 앞두고 있는 이곳에 건축을 할 때 또랑과 교회 사이에 길이 하나 있는데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차량이 하나 지나가면 사람은 옆으로 골목으로 들어가야만 할 정도로 차량도 겨우 지나갈 정도의 그런 길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개천이 되고 이렇게 넓은 도로가 생기면서 대로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실 처음에 이 터에다가 건축한다 할 때 두 가지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쩐 일이냐, 저런 곳에도 교회가 서네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저 미친 것 아니야? 세상에 저런 곳에다 교회를 건축을 해? 세상에 건축할 곳이 그렇게 없어? 미친 것 아니야? 이런 반응도 있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거니 말거니 가장 제일 교회는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렇게 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공간도 있고 개척 멤버도 있다 해서 교회가 무조건 그냥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땅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때 보았더니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이뤘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고 그리 될 때에 성령이 임했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4일 날 모여서 처음으로 당신들끼리 예배를 드렸던 그분들 보면 안두섭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전부 다 기도꾼들이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교회였기 때문에 45년의 역사 동안 전혀 틀림이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건축을 하면서도 1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1번이 뭐였습니까? 기도로 짓게 하소서였습니다. 기도로 짓지 않는 건물은 제대로 된 성전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자, 기도로 짓자, 기도로 완성하자, 이러한 마음들을 모았던 것이고 정말 기도로 시작한 건축이 이렇게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오늘 본문 앞뒤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어보려고 그럽니다. 3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입니다.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순간 갑작스럽게 이러한 뜻입니다.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갑작스럽게 호련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닥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그런 것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닥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떨 때 성령의 바람이 부는가? 2가지입니다.
성령은 첫 번째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 보았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먼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그런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성령은 또한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어떤 자에게? 두 번째, 성령은 구하는 사람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았더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백성에게 성령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눈물 쏟아가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디 비옵기는 우리 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늘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하는데 어디로부터 바람이 불어왔을까요? 하늘로부터. 보통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으로 불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불어닥친 바람도 수평적으로 불어닥쳤습니다. 사람이 밀려나기도 하고 간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게 하는 바람은 수평적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을 하는 성령의 바람은 수직적으로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바람은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것일까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땅을 살고 있지만 땅만 바라보면서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복은 돈이 이쪽 저쪽으로 수평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뭔가 잘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복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과 신약 세 절만 제가 인용해 보려고 그럽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땅만 보고 살았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하늘을 좀 보라니까. 욥기 35장 5절 보니까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아라. 욥에 다가온 그러한 시험거리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땅만 바라보면서 해결해 보려고 했어. 아니다는 거지.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정답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실 때 마태복음 14장 19절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는 것, 이 땅에서 주어진 오병이어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는 것 같지만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고 보니 신앙의 선진들이든 그리고 예수님이든 누구나 다 하늘 바라기였구나. 결국 하늘을 바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정답이 있음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저 하늘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결국 하늘로부터 받는 정답이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성령은 수평적으로 불어닥치는 바람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꽂힌 수직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았더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저는 이 야고보서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시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정답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정답을 이 땅에 내려주시옵소서. 그 정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답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풀어가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런데 잘 풀리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결국 하늘바라기로 살 때 풀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교회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내려온 것이죠.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어디다 사용하는 물건입니까? 태우는 데도 사용하고요, 밝게 하는 데도 사용을 합니다만 불하면 따뜻한 것도 뜨거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특별히 2명의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갑니다. 지난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주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죽어가시다니 어쩐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근심 걱정하면서 내려가다가 청년 하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만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쪽을 향해서 가다가 여러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길이 갈라집니다. 우리는 이 엠마오에 머물 생각인데 더 길을 가시렵니까? 우리와 함께 이 마을로 들어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럴까요? 방에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순간 그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만 그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저는 이 문장을 사랑합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을 생각할 때, 예배당에 올 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끝난 이후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무쪼록 우리는 이 건물을 짓고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늘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이 건물을 외부에서 볼 때도 이 안에 들어와서 볼 때도 우리가 이 건물을 지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그렇게 감동하며 감격할 때 건물만 보면서 그리해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영적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영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던 날 성령 임하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이 어찌된 일이냐, 깜짝 놀랐네. 그러는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조롱하면서 저거 술 취한 것 아니야? 미친놈들이네. 그러는 반응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45주년을 이제 맞이합니다만 최근에 건축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더니 처음에 이 가림막을 딱 걷어냈을 때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 교회가 있었네. 아니 저 가림막 속에 교회를 짓고 있었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하는 반응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 요즘 시대에 저렇게까지 교회를 크게 지을 필요가 있나 하는 반응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반응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이 어쩐 일이냐, 참 대단하다, 저 교회 참 대단하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이런 시대에 저거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야, 무모한 것 아니야, 이런 반응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희망과 조롱 사이에서 올곧게 걸어왔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 가장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반응 저런 반응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곳에 오셔서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늘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불덩어리 하나씩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당 예배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가 더욱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불덩어리 하나씩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바라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